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목련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까이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거룩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의 4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원한 것 대, vs는 여기는 vs, 요거 누구 뭐뭐 대 뭐뭐죠. 우리가 원한 것 대 하나님이 이루신 것, 우리가 원한 것과 하나님의 이루신 것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한 장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생각의 차이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신고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이 지명수배를 내렸기 때문이고 예수님 외에도 나사로, 죽은 데서 살아났던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은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의 메시아일 수가 없고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죽여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빼앗아가는 종교 권력을 나눠야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여야 했던 거죠. 이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이전에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그런 방식으로 이어져서 죽게 됩니다.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잃기 싫어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죽이려고 결정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중에 또 일부는 예수님을 보이기만 하면 신고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유대인 대중들은 유대인들 자기들을 해방시킬 능력을 가진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예수님을 해방자 곧 메시아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해방자로 믿던 사람들은 승리와 풍요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요즘에는 마트에서도 대추야자를 팔던데 중동 지역에서 고대 근동하고 요즘에도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쪽 지역에서 많이 먹는 야자 비슷한 우리로 치면은 대추 비슷한 열매가 있습니다. 뭐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인데 그걸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팔던데 이 대추야자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당시에도 승리와 풍요의 상징이었고 옛날에 그리스에서 승리의 상징이 이 종려나무였죠. 그게 바로 이 나무입니다. 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가에 쭉 서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화려한 모습은 왕의 출정식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왕의 출정식, 유대인의 왕의 등장하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대관식 같기도 하고 출정식 같이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행진의 마지막 행렬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기로 했고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십자가로 가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들뜬 유대인 군중들은 나귀를 타고 환영 인파 사이를 지나는 예수님을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해 줄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로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이후에는 계속 쇠퇴했고 그리고 나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1946년인가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고 46년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꾸는 건 항상 이거예요. 강력한 군주, 다윗과 같은 정복군주 이런 걸 꿈꾸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유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다윗이 넓혀놓은 영토도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강력했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날에 예루살렘 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열기가 가득했고 그 열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열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겠습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나라를 잃어버린 지 400년이 훨씬 지난 상태였고 유대인들은 높은 세금과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 놓여서 강력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나라를 잃은 채로 이 제국의 압제를 받고 이 제국의 압제를 받고 이제는 로마 제국의 압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 민족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저런 운동이 일어났지만 전부 다 각 제국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도 또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유대인 전체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운동을 일으켰다가 독립운동이죠. 몰살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게 되고 그게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나중에 전 유럽 지역에서 나중에는 미국까지도 가겠지만 전 유럽 지역에서 항상 핍박을 받는 민족이 됩니다. 그 핍박을 2000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이 중세 시대나 또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이 기독교인은 돈놀이를 하면 안 됐죠.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기독교인은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됐기 때문에 그 일은 전부 유대인이 합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나 이 영주들은 자기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 돈의 이익을 뺏어가고 유대인들은 조금 남는 돈으로 금융업을 하게 되고 지금 전 세계의 금융업을 유대인들이 장악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국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시기를 2000년을 보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압제는 로마 시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쯤 전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갑자기 물고기 같은 걸로 5,000명이 먹고도 남게 만든다는 놀라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병 고치는 건 일도 아닌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니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하겠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정치 군사적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메시아는 정치 군사적 지도자여야 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의 아이콘이지 않아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면 핵폭탄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나타났으면 며칠 안에 나라가 통일이 되고 이 지역에 강력한 군주로 자리 잡을 텐데요. 민주주의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분이 왕인데 무슨 민주주의예요. 먹을 것도 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뭐 그런 분인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만 나쁜 거는 맞지만 그렇게 볼 것까지는 없어요. 우리는 안 그랬겠냐고.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뭐 이렇게 높이 찬양하는 말인 것 같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온 표현으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18편에 써 있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여기서 가져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지금 서 있는 유대인들은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로마의 억압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이제 당장 총독부로 쳐들어가서 이제 몰아내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읍시다. 이런 외침이었어요. 따라서 다 같이 들어갈 만한 이런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말이 없어서 나귀를 탔겠습니까? 이 예언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재밌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전에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분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귀 새끼를 얻어 타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나귀 보셨죠? 나귀가 얼마나 작은지. 작은 성인 여자만 해요. 거기다가 성인 남자가 올라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죠. 여러분 상상을 얼마나 재밌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쭉 가는데 저기서 이제 모닝 뚜껑 열고 딱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열을 하는데 이러고 있고 얼마나 재밌는 장면이에요.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만한 장면을 예수님이 연출을 하십니다. 왕이 들어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또각또각거리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남한테 얻어가지고. 그거 빌려준 주인은 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해서 주께서 쓰신대 했더니 나귀 새끼를 내줘가지고 타고 온 거예요. 나귀 새끼는 정말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힘이 있지만 굉장히 작아요. 자,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맞지만 그렇게 겸손과 평화와 구원의 왕이었고 우스운 꼴을 당하는 왕이었어요. 자, 인류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힘 있는 군주로 오신 게 아니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로 온 게 아니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구원하고 겸손한 그런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탄 모습과 예수님의 사명은 유대인의 기대와 거리가 너무나 멀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3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는 뭐하러 왔다, 무슨 일 때문에 왔다, 왜 왔다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목적을 오해하고 결국엔 예수님 자체도 오해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오해가 유대인 군중들과 예수님을 갈라놓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 군중들이 자기들의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린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1번 타자였고 나머지 제자들이 2번부터 12번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들이 쭉 유대인 군중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멋대로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 군사적 리더로 믿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겸손과 평화와 십자가의 길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군중들은 로마 총독부 앞에 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알겠죠? 몇 사람이 가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게 아니고 유대 군중들, 유대인들이 모두 몰려가서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출하며 그것도 누구에게요? 로마 총독에게. 당시 군인이었던 로마 총독, 군사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 총독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로마 총독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밀란이에요. 밀란. 이 당시 이 사람은 정치적 끈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런 게 일어나는 게 너무나 무서웠고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물러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든지 자기가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든지. 그 결정은 아주 쉬웠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돌변하게 된 원인은 그들의 욕망과 예수님의 사명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정치적, 군사적 해방을 주는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들 인간을 해방시켜 주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명은 인간의 죄악된 욕망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군중들은 세상의 방식과 자기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보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뒤에 예수님이 뭐 달라지거나 능력이 사라지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여전히 오병이어도 일으킬 수 있고 여전히 눈먼 자를 뜨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너는 죽어야겠다.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는 게 가장 커요. 그들에게 그 원인은 뭘까요? 똑같은 원인이에요. 기독교가 나의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비난을 잘 들어보면 맞는 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빼고, 맞는 말을 빼고, 나머지를 잘 들어보면 나의 욕망과 교회의 사명이 충돌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방식이고, 이런 일은 지난 수천 년,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계속 일어났어요. 교회의 사명과 인간 개인의 또 인간 집단의, 인간 국가의 사명이 충돌할 때 그때 사람들은 선택이 명확해요. 선택이 교회의 사명을 선택하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을 선택하고 교회의 사명을 선택한 사람을 죽이죠. 기독교 역사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왔어요. 지금 이 시기에도 교회의 사명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누가 죽이고 있어요? 욕망을 선택한 사람들이 죽이고 있어요. 현실이고 여러분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권력과 물리적인 방식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폭력과 물리적인 방식으로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과 희생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나는 이러려고 온 사람이야. 이제라도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런 방식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욕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대표자가 가룟 유다고 나머지 제자들이고 유대 군중들은 그들 뒤를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욕망이 싸구려인지 가룟 유다는 은 20개의 예수님을 30개인가? 20개인가? 30개인가? 갑자기 그게 하여튼 20개? 아무도 모르네요. 30개인 것 같아요. 30개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싸구려요. 노예 하나 값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냥 뭐 고귀하신 분이 아니고 노예 하나의 가격으로 팔아버렸어요. 자, 이제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당신은 예수님 옆에 붙어 있던 내가 제자이기도 하고 가장 신뢰하는 제자라서 돈을 맡아서 있었던 유다지만 유다의 생각은 당신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내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 같은 노예만도 못한 거야. 그 돈으로 팔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항상 변함없는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끌려가고 채찍에 맞자 그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죽이라고 소리치고 말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칼을 뽑고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겠다고 소리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조용히 잡혀가시자 이제 도망을 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자, 교회가 힘을 잃으면 교인의 숫자가 줄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국가에, 어떤 나라에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더 이상 자기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교회에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잖아요. 인간적인 능력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의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건 맞고요. 그것도 맞고 교회가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떠나요. 7,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교회에는 아이들이 미어 터졌어요. 교회에 가야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교회에 가야 밖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많은 걸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미어 터졌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더 많은 걸 누리게 되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유럽에서는 교회에 가야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거를 깨닫고 많은 거를 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밖에서 더 많은 걸 누리게 되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계속해서 믿음을 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인간의 욕망은 항상 변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해도 끝이 없지만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유대 군중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기대대로 응답하시면 열광하지만 나의 기대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일하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의 욕망으로 그 해결 방식을 결정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그 방식을 결정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충돌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신의 욕망으로 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그 방식이라는 것이 대부분 물질적이고 권력지향적입니다. 자,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나에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네.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돈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문제 해결 방식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나?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겸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돈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돈 10,000원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 돈 10,000원 주고 말지 내가 왜 기도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럴 텐데요. 힘으로 목소리 큰 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왜 기도를 합니까? 대부분 기도 안 할걸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러다가 그런 것들로 내가 가진 돈과 힘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바라는 방식은 내가 가지지 못한 더 큰 돈과 더 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많은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교회가 어려워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돈으로 해결해 달라는 기도잖아요. 이래서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이 그거기 때문에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와 화평과 겸손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 해결의 방식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더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으면 우리는 이미 다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졌고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고 고통받는 자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셔서 힘들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은 30에 팔아먹을 예수님이 없고 우리는 죽일 예수님이 없는 것뿐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것 때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방식을 고수하는 한 우리의 욕망과 예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이 충돌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자,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충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충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그러면 이 충돌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이 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실망하고 시험에 드셨나요?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배신하고 돌아서 버렸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에 순종하며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잘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그러겠어요 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하며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충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나의 욕망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비난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비웃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그런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면서 보여주신 겸손과 평화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힘과 물질로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면서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 나귀 이거 얘기를 들으니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귀, 그 동키죠, 동키. 그리고 포니, 조랑말이죠. 옛날에 그 포니가 처음 나왔을 때 부자 목사님들은 포니를 삽니다. 차가 흔하지 않을 텐데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키를 탔는데 네가 뭔데 포니를 타냐. 이런 안 웃기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한 얘기예요. 당신이 목사가 어떻게 포니를 탈 수 있냐. 예수님도 당나귀를 탔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힘과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면서도 평화롭게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많고 힘이 있어서 돈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본능은 늘 아주 작은 문제도 돈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아주 큰 문제, 인류의 온 우주에 걸쳐 있는 근본적인 문제도 겸손과 사랑과 평화로 해결하려고 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낮아지고 사랑과 섬김을 주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칭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인정받게 될 거예요. 또 예수님과 내가 충돌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욕망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우선이어야 합니다. 유대인 군중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군사적 필요로 예수님을 바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구름대처럼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원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문제 또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세상의 문제 또는 세상 모든 것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것이 세상과 나와 온 많은 사람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우선으로 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과 나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내 주변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서 모든 것이 원래로 돌아가고 원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욕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도 예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큰 거라고 믿고 신뢰해야 돼요.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거라고 믿어야 돼요. 이 유대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 원인은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는 믿고 갑자기 어린 양이 되시자 안 믿었잖아요. 자, 우리도 힘있게 나를 밀어주는 예수님은 믿지만 갑자기 어린 양처럼 겸손해지고 연약해진 예수님은 끝까지 믿기 어려워요.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내 인생과 삶을 막 밀어주고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고 그럴 때는 예수님을 100% 믿죠. 그러다가 그러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을 믿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없던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던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잘못한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잘못도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하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끝내는 영원한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잘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갈등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평화와 겸손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삶 속에서 겸손과 사랑 그리고 화평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분란의 씨앗이 되고 내가 일하는 내 직장에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싸우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나 때문에 화평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길은 쉽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나귀를 타셔야 돼요. 나귀 새끼를. 나귀 새끼를 타란다고 여러분 전부 다 20년 된 T코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1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죠. 자, 여러분, 나귀를 타라는 건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겸손을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그 장면에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마지막으로 백마를 한번 탔겠어요. 어차피 마지막으로 한번 타도 되잖아요. 사람들도 막 이러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혹시 말을 준비할까봐 일부러 얘기하시죠. 너네 가서 저 집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라고도 안 하고 빌려오라고 얘기하시죠. 렌트카를 타라고 하시죠. 타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겸손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겸손해지니까 억울한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데 억울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억지로 겸손해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의도적으로 겸손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길은 구원과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길이에요. 우리가 겸손과 평화의 길을 걸어갈 때 가정과 이웃의 평화와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나귀는 옛날에 그 당시에 겸손뿐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말은 높음과 이 전쟁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왕들은 전쟁을 잘하는 왕과 이 장군들은 말을 탔고,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할 때는 하얀 말을 탔고, 그죠? 그렇지 않은 나귀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과 평화의 길을 걸어갈 때 가정과 이웃의 평화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에게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는 작은 실천이 하나씩 모이면 세상이 변화되는 불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평화의 삶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